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오신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입각에서 잘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주일이라면, 마지막 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기준이 뭔가? 신앙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기준이다, 중심이다, 근본이다, 기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을 아카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특별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특별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된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이제 복은 최고의 복은 뭔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뭐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선하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는 방법, 선하게 살아야 되는 목적, 그리고 선하게 사는 과정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심성, 사람의 마음의 성품을 말해요. 심성과 사람의 전인격, 전인격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삼국지를 한 3번 읽고 수호지를 한 7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인간의 심성이 변화되고 전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요 방도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에 기록된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는요, 성경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온전케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정확무오하다 그래요.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 한 자라도 빼버리는 자는 하늘의 생명록에서 우리의 이름을 제해버리고, 거기에다가 한 자를 더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뭐 하는 거요? 선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거,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 순종. 그래서 이제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제 기준이란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터기자예요, 표준준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표준이 뭔가 뭐예요? 이건 이제 새 초자예요. 물 숫자에 새는 무엇을 기준으로 날아가는가? 물을 기준으로 날아가. 물은 어떻게 해요?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새가 날아가는 것은 전부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를 기준 삼아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를 기준해야 돼. 십자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는 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돼.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십자가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면은 자유롭게 날아갈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뭔가? 성경의 기준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의 기준이요, 세상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뭘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을 세상에 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봤다고 그러죠. 40장에 보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토마야, 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같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45절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비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로고스로 새겨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비에 마음 문이 열려야지 이 눈만 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한 것이 44절 말씀이에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말하고 또 이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뭐 있죠? 선지자의 글. 이것은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을 합해서 이제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뭐예요? 시편. 이걸 가르쳐서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한가? 구약을 말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분류하는 성경 분류법에 따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눈과 신령한 일을, 눈이라는 것은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이런 말이죠.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감각기관이 눈이에요. 눈. 그래서
집에는 눈이 뭔가? 집에 눈이 뭘까요? 창입니다. 창문. 집에 창문이 없으면은 그 집은 뭐예요? 완전히 창고죠, 창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그 집에 이제 문을 내놓으면은 그 집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면, 로고스로 새겨지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이 우리 10년 골수를 쪼개고 남음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막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지 마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 생각할 때는 이 길은 아니야. 우리는 넓은 길, 페이브먼트 된 길, 아스팔트 된 길, 콘크리트로 된 길, 이런 길을 좋아하지만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가야, 그리로 가는 사람은 작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소망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에요? 옛날에만,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 창조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가?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다.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누군가? 의인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리고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자. 입으로 뭘 시인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죽으면 끝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는 추나 추동을 만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 주시고 겨울에 모든 것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풀이 말라고 완전히 없어지고 다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어떡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 들녘을 가보세요. 산을 가보세요. 벌써 파랗게 싹들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모든 풀과 나무와 모든 것들도 새싹일 때는 참 예뻐요. 야들야들하니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가서 만져보고 싶어. 그냥 만져주고 싶어.
백인이나 흑인이나 우리 황인종이나 어느 민족이든 애들은 다 예뻐. 다 예뻐. 예? 세계 모든 민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꽃이래요. 꽃은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래 안 그래요? 다 좋아해요. 아프리카에 가도 흑인들이 꽃을 좋아해 가지고 꽃을 꺾어다가 이렇게 가져와요. 왜?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자기네들은 이 자기네들이 소중한 꽃을 꺾어 와서 선물을 해주더라고. 예? 중남미 가도요 원색적인 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꽃을 갖다가 선물해줘요. 선물. 하와이를 가면 무슨 꽃을 해주죠? 윤경자 조사님. 예. 하와이 우리가 처음에 딱 갔는데 아니 밤에 도착을 했어요. 꼼꼼한 데서 이제 나오니까 앞에서 기다리던 목사님들이 예? 저한테도 꽃 뭐라고요? 꽃다발을 이렇게 달아주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꽃다발 달아주고 그러더라.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 이걸 가장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해 준 귀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 천만의 말씀. 많은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병은 육신의 병까지도 포함하는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베드로는 안전병의 치유와 인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인간의 육적, 영적 문제의 구원자다, 구세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구약에서는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이 메시아는 뭔 말이냐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을 전혀 못한다? 실현하지 않으시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다. 마귀는 반대로 거짓말의 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여자의 후손으로 반드시 오셔야 돼서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여기에서는 동정녀라 그래요. 전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제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여기는 약속대로 오신다. 기다리라. 오신다, 기다리라. 약속대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성경은 나중에 찾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생명, 구원은 생명이죠. 구원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 거룩한 몸은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은 뭐다?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 중에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육신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질적으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친 후패하나, 우리 김태준 권사님이 60대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별명이 멋쟁이, 투피스로 쫙 입으시고. 그런데 지금은 90세가 훌쩍 넘어가시니까 옛날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교회의 풍성한 교회가 그래서 탄생된 거예요. 처음에는 동부 한인 장로교회에서 저 LA 동쪽에다 개척을 해서 동부 한인 장로교회로 개척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는 풍성한 목회를 해라.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풍성한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 어번던트라는 것은 풍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션은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선교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 풍성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육으로 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신앙의 기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진리라는 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으로 주님은 충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말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하나님. 지금 좀 긴데 줄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는 성막에 나타났지만 지금은 어디에 나타나요? 성막에 이제 후의 성막이 뭔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난다? 교회에 나타납니다. 교회. 교회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영어로 비저블 처치라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비저블 처치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교회에 두 가지 큰 양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심령의 교회를 살찌게 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제 이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만 보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초자연적인 영원성을 말해주지만 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가? 이 말씀이 성경의 책으로 기록되어진 것만 우리가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네 신비에 새겨져라 이거예요. 우리 신비에 새겨질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복 줄 자에게 복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신성과 창조 사역과 중보 사역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인격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함께했다. 영어로 함께라는 위트라고 그러죠. 이 전치사는 동등하다, 연합되어 있다, 구별된다, 서로 마주 대하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본체라는 거예요.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복 있는 사람. 응? 복 있는 사람은 이 본체와 마주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 지으면요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숨은 줄 몰라요. 알면서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숨어요. 죄 짓지 않았을 때는 발가벗고 에덴 동산을 마음껏 뛰어다녀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와서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여생이 뭘 해야 될까?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요. 이 천국 보고 아니돼. 내가 19절이 없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제 남은 여생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에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서포트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전장에 가서 직접 뛰는 여호수아와 같이 아말렉군과 싸우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아론과 후를 데리고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서로 협력해 준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뭐라는가? 이 사명 감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은 뭘 받아야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 다 뭐래요? 번아웃 돼요. 넘어져요.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 다 가기 전에 새해 우리의 표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린데 주여 부른 다음에 주여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주님 한 번 부르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